1988년도로 기억합니다. 우리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이 대지진 사건이 있었는데 아르메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5만 5천 명에 이르는 대참사였습니다. 막 지진이 나니까요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지만 손길이 부족해서 다 구조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는데 이 9층짜리 아파트에 살던 모녀가 있었는데 역시 그 콘크리트 잔해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거 뭐 걷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공구리 사이에 그 끼어 있으면서.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5일째 되니까 이제 밤이면 춥고 무섭고 두렵고 통증이 오죠. 막 찔린 거, 아픔이 있고. 그런데 이 딸내미는 4살짜리인데 4살짜리 딸이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불안하니까 막 웁니다. 엄마가 어떻게 뭘 도와줘야 되는데 엄마도 꼼짝을 못해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우 이제 근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엄마가 우는 애를 보면서 위로해주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번뜩 지혜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해보니 뭐 먹을 것 마실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 잿더미가 폐어더미가 돼 있는데 근데 보니까 막 깨진 유리 조각이 있는데 그 유리 조각을 이렇게 더듬어서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을 스스로 베서 피가 나오죠. 피가 막 나니까 그 나오는 피를 이 아이의 목을 죽여줬습니다.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조금 해갈이 되죠. 그래서 또 좀 기다리다가 또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또 막 울어요. 그러면 또 엄마가 해주고 그러다가 드디어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되어서 나온 그 엄마 손을 보니까 10손가락이 다 퉁퉁 부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 때마다 엄마는 손가락 하나를 따서 정말 내 몸에 있는 피를 다 주어서라도 이 딸을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마 손가락이 20개라면 20개도 다 땄겠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역시 어느 학교도 막 무너졌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막 뛰어가 보니까요 학교 건물이 빈대떡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어디 가서 찾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구조대도 포기하고 있는데 한 아버지는 늘 아들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너 아무리 힘들어도 용기를 잃지 말아라. 너 아무리 힘들어도 아빠가 도와줄게. 너 있는 곳에 아빠가 있다. 그 이야기를 늘 들려줬는데 그 순간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구조대도 다 포기했지만은 그 아들이 그래도 자기를 지금 찾고 있을 텐데 자기 있는 곳에 아버지도 있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 혼자 파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그 폐어더미를 막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큰 장비도 없죠. 그냥 도구 가지고 막 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 이틀쯤 지났을 때에 아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아이를 살려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런 지진 이야기들 뭐 폐허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저는 성탄절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바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마치 그 안나, 그 수산나 엄마가 자기 딸 안나에게 자기 피를 주어서 딸을 살려내듯이 이 폐허가 된 이 세상, 망그러진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잿더미 같은 폐허가 된 공구리를 다 걷어내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진짜 의미는 뭐냐? 이게 핵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The heart of the Christmas.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핵심, 마음심자죠. 역시 마음심. 그러니까 핵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보려고. 우리 다 죽어가고 있었죠.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습니다. 육의 생명도 죽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후에 우리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피를 먹이셔서 살려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었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위해서. 잿더미가 되듯이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야말로요 학교가 무너지고 아파트가 무너진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문이시라는 거예요. 문.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와야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강도고 절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 누구냐? 우리 양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니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내 이름을 나를 시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정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문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탄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세상은 깜깜한 절벽입니다. 출입구가 없는 감옥이에요. 그런 곳에서 우리들이 살아온 겁니다. 다 무너진 폐허더미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 되주셨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성탄이 없었다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살 길이 열리는 문이 됐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여기 꼴을 얻는다. Come, go out 그랬어요. He will find pasture. 들어가다 나가다 그게 문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다 나오다가 우리에게 꼴도 얻는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 그분을 따라가면 푸른 초장도 나온다. 실만한 물가도 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도 맛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두 번째로 성탄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부여롭고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적에게 빼앗긴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셰퍼드 라이프는 지도자 과정이고 그거 하기 전에 두 과정을 마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빛. 그게 어번던트 라이프였고 어번던트 라이트였어요. 어번던트. 그게 바로 이 풍성한 의미입니다. 어번던틀리. 킹 제임스 버전에서 어번던틀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어번던트
abundant life. 그게 풍요로운 삶. abundant life. 풍요로운 빛. 그런데 이 세상 사는 사람도 다 살아있는데 뭐가 또 풍요로운 삶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의 삶은 이 세상도 그렇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강도 만난 자의 삶이요 도적 맞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 망가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전에 온 사람들이 강도였다면 자, 우리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이 절대 아니었어요. 타락하기 전의 삶은 절대 우리가 사는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나서 사탄 마귀에게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목적은 뭐냐? 그 사탄에게 빼앗긴 삶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빼앗긴 들에도 봄을 이루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뭘 빼앗겼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이 뭐가 부족한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가운데 조금 어려움 없이 살면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괜찮은 거예요. 이대로.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를 도적 맞은 삶이라고 그러느냐, 강도 만난 자의 삶이라고 그러느냐?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삶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마주하면서도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태양도 못 보듯이,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의 육을 가지고는 육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사탄이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관계도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깝게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관계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보면 좋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그 관계를 빼앗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는 대상이 됐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를 손을 까먹게 했습니다.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준 관계가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파괴된 인간관계가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너 때문에 그런 관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준 세상이 아니라 강도에게 빼앗긴 껍데기만 남은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연도요, 강도에게, 사탄에게 빼앗기기 전에는 과실들이 절로해졌어요. 생명수도 있고 영생도 있고 선악과도 있고 아무나 다 자유롭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사탄에게 빼앗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고 수고해야 열매를 맺고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습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강도요 절도 만나서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관계가 어떤 원수지가 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인간관계죠.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고 집단이 되면요 그게 인종 문제예요. 여러분요, 그게 사회에서는 서로 노사 문제, 서로 이해관계, 이익의 갈등, 이것 때문에 서로 정당,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서로 바라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가 되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여러분요 정말 온 문제에 퍼져야 돼요. 전쟁을 하다가도 서로 대포를 쏟아가도 성탄에는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빼앗긴 들이죠.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그러니까 성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 인간관계에서도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자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마구 파헤치기 때문에 이 온난화의 현상, 그렇죠? 막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게 다 왜 일어나요? 학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자연에까지,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출애굽기 23장 25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도 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밭에 물도 주시고 빛인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병도 제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성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대하게요. 웬만한 병들 다 물러가요. 물러갈 수 있습니다. 물러가라. 성탄의 기쁨이 정말 우리의 육체에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관계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나요? 이사야는 어린 그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양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관계가 풀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부가, 여러분요, 회사에서도 동료끼리, 상사와 부하 직원이 뭐 그렇게 원수 맺고 독사처럼 이리처럼 살아가느냐 이야기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면 자, 하나가 되리라. 진정한 평화가 임하리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주시려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선한 목자로 오시죠. 세 번째 10장 10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 위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목숨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분이세요. 싹구는 그러나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난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고 심지어는 어떻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누구실까? 절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우리를 인도하는 멘토들도 있고요,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절대로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목자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겠어요?
간혹 같이 죽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나요? 자식이 죽어가는데 마음은 아프지만은 부모가 따라 죽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나 따라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이 죽는데 내가 죽는 게 자식의 죽음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아프긴 하지, 마음이 아프지만은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는다고 해서 부모 살려낼 수 있나요? 우린요, 다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함께 아파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나를 살려내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그럼 뭐 주의 일을 한다, 목자다,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자기가 목자가 아니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저는 목회가요, 문지기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문지기. 그럼 너는 뭐냐? 나는 문지기예요. 누구에게만 문을 열어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오도록. 우리 교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시니까 다른 것이 와서 목자 행세 못하도록 우리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떼를 이끌고 가면 또 문 열어드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문 닫고. 그게 문지기 아니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포터라고 했어요. 포로 있죠. 호텔에서 손님 오면 짐 받아주고 호텔 문 열어주는 사람 포로. 큰 건물의 수위들도 포로라고 합니다. 문 걸어 잠그고 문 닫고 있다가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게 포로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는 문지기가 돼서 오직 우리 양들을 다 누구에게로 이끌어야 돼요? 자기에게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자가 이끌고 가면요, 다시 문 열어주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양이 이름을 다 한다고 했어요. 목자가 양을 이름을 다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양들이요, 투잡해서 섞여 살다 보면 옆집에 양도 한두 마리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어울려가고 우리에까지 와요. 그러면 그건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놓고 내 양이라고 의심될 필요 없죠. 다시 진짜 목자에게 그 양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래야 참 문지기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죽어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고 정말 낮아지시고 오히려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라. 제가 지난 화요일날 김제동 병원 오피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30년을 어플랜드 지역에서 내과 의료인 하셨는데, 저도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병원에는 못 가다가 같이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도 많이 쓰신 분이지만은 참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분이구나 를 느끼면서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저희 전에 들어갈 때도 혼자 같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왔어요. 우리 미안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끝내려고 해도 이 얘기 저기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는 좋은 의사가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좋은 의사. 근데 좋은 의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뭐 잘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고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고, 환자가 질문하면 그걸 다 받아주고, 그렇게 자기를 최고로 여겨주는 의사가 나에게 진짜 좋은 의사지, 유명해가지고 많은 환자가 있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다음 환자 있으니까 빨리 보내야죠. 대충 해서 처방전 써주고 다음 환자 이러면 그 의사가 정말 그 환자에게 선한 의사냐 이 말이에요. 좋은 의사냐. 유명할 수는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잠깐 보면. 근데 자기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해요. 다음 사람 또 많이 하면 주면 되겠죠. 자꾸 늦어질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식당 가면 가끔 그런 거 느낍니다.
지금 내가 손님인데요. 밥 먹고 있는데 다음 손님 온다고 그래서 깨끗이 하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쓸어요. 그러면 그 손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손님은 뭡니까? 먼지 나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있는 손님은 불편하게 만들면서 뭐 다음 손님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있는 손님 그죠? 만족하게 해드리고 다음에 좀 시간이 늦어도 밖에 대기하라고 하더라도 좀 깨끗이 치워놓고 가신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선한 목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선한 목자. 그분은요 지금 나를 제일 귀히 여기고 나 때문에 정말 무릎 꿇고 목숨까지 버리는 분이 선한 목자인데 오직 그분은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책이 있는데 두 권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다문이 왔는데 읽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감동적인 글 가운데 하나가 그분은 이제 캐토릭 교인이니까 캐토릭 계통에서 나오는 출판된 글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글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대교구에 있는 신부가 로마에 가서 이제 교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교황을 직접 못 만나니까 어느 작은 성당에 있다가 거기서 얘기하다가 이제 약속이 잡히면 교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그 작은 성당에 가다가 그 안에 그 입구에 보통 큰 성당들 보면 이제 거지들이 많이 있죠. 관광객들에게 구걸하고 많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요,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서로 이렇게 눈에 탁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거지들이 앉아 있는데 이 신부가 그 성당에 들어가다가 딱 눈에 한 띈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신학교 동창이에요. 같이 신학 공부하고 신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타락을 했어요. 뭐 중독이 돼서 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접고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다른 거지들과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친구니까요, 같이 공부한 신부인데 한눈에 안 띄겠어요? 그래서 딱 봤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황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 친구인데 신학을 같이 했는데 어떤 연구인지 모르지만 사제성품까지 받고 지금 저렇게 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교황이 기도하겠다고. 그러지 다른 얘기하고 이제 나왔어요. 자기 숙소에 이렇게 있는데 그날 저녁에 막 전갈이 왔습니다. 교황청에서 왔는데 오늘 저녁에 교황과 함께 두 사람 식사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 친구를 꼭 데리고 교황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해졌죠. 교황이 자기하고 식사한다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기 친구 아니라고. 근데 보니까는 맞아요. 그래서 너 교황이 부른다 가자. 절대 못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막 강제로 막 옷을 입혀서 목욕을 시켜서 이제 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셋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요. 잠깐 자기 뭐 신부님한테는 좀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래서 단둘이 만났어요. 근데 이제 구해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밝혀졌겠죠. 그런데 단둘이 남으니까 이 교황이 요한 바울 2세입니다. 이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제니까 나의 고해성사를 좀 받아주시오. 교황이 그러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할 테니 내 고해를 좀 받아달라.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펄펄 뛰죠. 아닙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신부가 아닙니다. 사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하는 말이 한 번 신부는 영원한 신부입니다. 한 번 사제는 영원한 사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 주교 교구총회 나는 주교입니다. 교황입니다. 내가 이제 교황의 이름으로 명을 합니다. 당신은 사제의 직분을 행하시오.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요, 교황이.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요, 나 같은 죄인이고 나 같은 타락한 사람 어떻게 교황이 무릎을 꿇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오히려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해성사에 흑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뉴욕 지역에 그 거지들, 거렁뱅이, 중독자들
성기는 교구의 보좌 신부로 발령을 내줘요. 그래서 가서 그 일을 하면 사람이 변화된 거죠. 회복이 됐어요. 교황이 무릎 꿇어도 여러분요, 자기 의지로 자기 사명으로 안 되는 거 다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던 사람이, 그 신부가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사하라 사막에 물이 없어서요, 다 죽음의 모래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의 그 지질 연구하는 팀이 이 연구를 하다가, 이 사하라 사막인데 거기 250m 밑을 내려가면 화강 안반이 나오는데, 그 큰 바위들로 다 갇혀있지만은 그 안반 밑을 더 파들어가면은 큰 강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시추를 해서 섬유를 뽑아내듯이 물을 뽑아내면은 사하라 사막에, 아프리카에 기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뽑아내는 게 문제죠. 뽑아내기를 또 하는 게 문제죠. 재력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뽑아만 내면 사하라 사막이 숲이 펼쳐질 수 있어요.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성탄의 의미가 뭔가, 주님이요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무릎 꿇으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데 막 왕처럼 막 폭군처럼 하면 합니까? 부모 말고 잔소리라고 만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릎 꿇고 오시는 거예요. 그냥 발을 씻어줬죠?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죽기까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목사니까, 너는 장로니까, 너는 권사니까 좀 권사답게 살아봐라. 그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에요 사명을 부인할지라도 주님이 무릎 꿇고 너는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 생각에 미치니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사람인데 어떻게 날 위해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무릎 꿇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까지 감당해 나가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땅이랄지라도 또 우리가 죄로요, 이제 다 굳어졌어요. 첫사랑도 식어버렸고 열정도 믿음도 다 굳어져 버렸어요. 화가 안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은혜의 강줄기가 흐르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게 뭐냐? 그거요, 십자가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다시 이제 굳어진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에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려. 우리 안에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줄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다 닫혀져 있습니다. 그걸 뚫어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주님 생각하면 우리에게서도 여러분요, 그 강물이 솟아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112장 찬양할까요? 그 말고 하나만.